살다 보니까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속아요. 뭘 이렇게 속느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한테 속아요. 여전히 속아요. 그리고 깨달아요. 놀라운 걸 깨달아요. 뭘 가장 많이 속고 깨달은가 했더니요, 세상에는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은 없더라라고. 그걸 알아요. 알면서도 속으면서 여전히 또 상처받고 나면은, 그래, 세상에는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다면 왜 세상에는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 왜 없느냐고요? 왜 없느냐고요? 사실은요, 내 마음이 수시로 요동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오늘은 아무개하고 정말 잘 맞았어? 했는데 며칠 지나서 만나 이게 또 아닌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나를 못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요동치니까 내가 못 맞춰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내 곁에서 요동치는 내 마음을 지켜주고 계시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주님의 요동치는 나를 붙잡아 줬으면 내가 고난도 없이 평탄하게 잘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고난은 또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고난이 오느냐고 한번 반문해 봤더니 그 대답을 뭐서 하느냐면요,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고 더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우리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버린 이유는 있겠죠. 버린 이유는 누가 알아요? 본인도 알아요. 하나님이 날 안 챙기는구나. 근데 나중에 버린 게 아니라 더 큰 일로 우리를 다시 모을 것이라고. 우리 세상 살면서 고난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데 뿐인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고난 뒤에 뭐가 와요? 복이 있더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국민한 마음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계시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런 주만 바라보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은 뭐냐? 내게 능력이 없으니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여러분의 능력이 많이 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물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뭐 하는 일보다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 때 주님을 바라볼 것 같아요? 물론 형식적으로 바라보겠죠. 난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안 바라봐요. 왜? 내가 주를 바라보지 않아도 세상 잘 돌아가니까. 이것을 알고 주님은 잘 돌아가는 사람 앞에 뭔가 문제 하나를, 가시를 하나 주더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왜 가시를 왜 줬느냐고요? 교만하지 말라고, 낮아지라고. 우리들에게도 잘 나가는 사람 앞에 꼭 가시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뭐를 바라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또 그때그때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째서 세상에는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 없을까? 왜 없을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느냐고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 제품으로 뽑아낸 거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 제품으로 뽑아냈더라면 내 얼굴 모습에서 마음에서 똑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핸드메이드. 우리는 수제품입니다. 수제품.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정성들 이렇게 만들었는지 수십억 인구 중에서, 수백억 인구 중에서 내 얼굴과 닮은 사람 있어요? 내 마음과 같은 사람 있어요? 이 손가락에 치면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의 신비는요, 하나님 앞에 저절로 우리는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경외할 수밖에. 어떻게 손가락이 심은조차도 그 수십억 수백 인구 중에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드느냐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욕심을 하나 부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내게 붙여주는 사람, 좀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을 붙여주시지. 불평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관계? 부부관계더라고요. 처음에는 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고 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또 마음에 안 맞는다고 늘 토닥토닥 세우는데, 연륜이 가면 갈수록 70년, 80년, 90년 가면 더 애틋하게 정말 서로가 잘 알아서 품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토닥거리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에 안 맞는다고. 100가지 중에서 두세 가지만 안 맞으면요 다 안 맞는다고 그래요. 어르신들 토닥거리는 거 보세요. 다 안 맞는데
다 안 맞고. 뭐가 다 안 맞아요? 99%가 다 맞고 1%만 안 맞으면요 다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안 맞는다고. 언젠가 제가 설교 때 그랬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가끔은 맞절 좀 한번 해보시라고. 서로 맞절을 하고 나니까 여지까지 살아온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살아준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구나. 버릴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을 붙여줄지라도 이것도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여길 때 지금 안 맞았던 부분도 맞춰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의 만남이 한번 등장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4번째 왕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했다면 뭐냐? 우상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긴 결과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평탄한 삶을 누렸듯이 저와 여러분들께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했을 때 여러분의 삶도 평탄하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여호사 왕이 이런 왕이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하 왕이라고 합니다. 이 아하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럼 무슨 관계? 사돈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그래 사돈관계까지는 이해해. 근데 나중에 더 나가서 보니까 군사동맹관계까지도 번져갑니다. 군사동맹관계가 딱 맺어진 것 같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아하왕이 길앗 나못을 침략합니다. 왜? 영토를 넓히려고. 딱 침략할 때 혼자 나가서 싸우지. 남유다 왕을 꼬십니다. 야 같이 싸우자고. 그럼 남유다 왕, 여호사 왕은 생각해보니까 내 나라 영토 확장도 아니고 남의 나라 영토 확장인데 자기가 싸워야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예스 하더라고요. 참여한다라고. 전쟁이 나가기 전에 이 간교한 아하왕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 자신은 변장을 하고 평민복을 입고 나 싸우러 나가겠다. 나는 평민복을 입고 싸우러 나갈 테니까 당시 사돈들은 여호사와 왕은 당시 유다 왕은 왕복을 입고 싸우러 나가소서라고 했습니다. 누가 유리한 싸움이에요? 왕복을 입었다는 것은 적군에게 표적이 됩니다. 군사 수백 명을 죽이는 것보다는 왕 하나 죽이면 끝납니다. 근데 왕복을 입고 싸우러 나가자니까 예스했습니다. 이거 뭐냐? 여호사 왕이는 콩깍지가 낀 겁니다. 남녀관계에서도 콩깍지가 끼면 다 좋은 말을 들으시 여호사 왕이는 아하 왕이 하는 말이 다 진리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왕복을 입고 싸우러 나갔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자, 싸우러 나갔습니다. 싸우러 나갔는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평민복을 입고 싸우러 나간 아하 왕은 어떻게 됐느냐? 적군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적군은 저 사람이 아하 왕이다라고 쏜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쐈는데 이게 아하 왕에 맞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사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두 왕의 싸움과 두 왕의 만남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 인간관계 잘 맺으라고. 인간관계 맺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관계를 맺어 나가는가?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인가? 어떤 관계인가? 우리 이거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은 잘 분별하십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관계인가?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근심을 주는 만남은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잘 헤쳐나가느냐고요? 시편 1편 1절 아마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1절 1편 1절 말씀은 인간관계 처세하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처세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처세도 있지만 인간관계도 처세를 잘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줄 잘 서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잘 따라다니라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자리도 가려서 앉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싸움판에 나가서 북이스라엘 왕은 전사했습니다. 남유다 여호사 왕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올 때 병력 손실은 없었겠느냐고, 왕이 싸우러 나가는데 병력이 동원되지 않았겠느냐고, 분명 병력 손실이 있었겠죠. 무거운 마음으로 왕궁이 딱 들어왔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왕궁이 딱 들어오니까 예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왕은 악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나이까라고. 악한 자는 누구냐고? 아합 왕이요. 왜 악한 아합 왕을 왜 도와주고, 아합 왕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왜 사람을 사랑하느냐라고 아주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이 책망을 듣는 왕은 반발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 소리 하냐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다 회개하고, 그러면 종교와 사법을 막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하면서 다시 회복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군사력을 재정비하기도 전에 국제 정세는 만만치 않게 또 여호사박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 관계는요 냉혹합니다. 참 연패의 나라에서 쭉 보니까 이번에 여호사 왕이 유다 군인들이 북이스라엘 싸움판에 끼어들었다가 병력 손실이 있는 거 뻔히 봤습니다. 이걸 알고 나서는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공격을 합니다. 연합해서 공격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겨우 지금 군인들을 겨우 새로 재배치도 하기 전에, 이게 정비도 하기 전에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 올 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어찌하오리까? 12절 중반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왕과 백성들, 이들과 싸울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만 바라본다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주만 바라본다라고. 우리를 또 화급할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나요? 여러분 통장 바라보시나요?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바라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황망하게 그냥 허공중만 쳐다보시나요? 뭘 바라보시겠느냐고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물질을 바라볼 것인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훅 불어버리면 먼지처럼 싹 사라지는 것. 이런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라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 왕의 신앙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산당들까지도 다 철거했습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더니 놀라운 축복을 남유다에 주셔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항상 한국을 생각해 봅니다. 똑같습니다. 한국의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대국이었습니다. 훨씬 부유스러웠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북쪽이 훨씬 남한보다 잘 살고 부유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부터 남쪽은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갔는데 북쪽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굶어 죽을 형편이요. 북이스라엘은 점점 쇠퇴되어 가는데 남유다는 점점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결국 19대 왕에 가서 북이스라엘은 유다보다 먼저 멸망합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왕들이 바뀔 때마다 북이스라엘과 조금 좋은 관계를 갖기도 하고 어느 왕에 따라서는 적대적인 관계도 맞습니다. 남북한도 똑같더라고요. 정권에 따라서 서로 우호적으로 조금 지내는가 싶으면 어느 정권에서는 적대적으로 보내더라고요. 남과 북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상황이 똑같습니다. 남한은 지금은 먹을 것이 남아가지고 살을 빼려고 일부러 먹지 않고, 북한은
굶어 죽게 지경에 없어서 못 먹는 이런 상황까지 왔더라고요. 두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한국을 늘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먼저 남유다가 몰락하더라고요.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그렇게 되진 아니할까 막연하게 한번 생각해봤지만,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그 사건 하나가 어쩌면 국제 정세도 남북 간의 관계도 아마 기록되지 않을까. 여러분 항상 주의 깊게 성경도 읽어보시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유다의 문제는 뭐가 문제 있는가? 강대국이 되어가면서부터 배불렀습니다. 등 따섰습니다.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착각하는 그 순간 마귀는 그 틈새를 파고들더라고요. 마귀가 그 틈새를 파고들면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작업을 했는가? 뜬금없이 적대적으로 지내던 북이스라엘과 관계가 개선됩니다. 그리고는 사동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는 군사동맹까지 맺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침략전쟁에 남유다가 참여하게 됩니다. 방어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영토 확장 전쟁에 남유다가 참여합니다. 이 전쟁에서 사돈되는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전사했고, 남유다 여호사 왕만 살아서 왕궁으로 돌아왔더니 어느 누구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 예후로부터 따끔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을 받고 그는 바짝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고비를 겪을 때마다 깨달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시켰던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할 때 여호사와 왕처럼 승리의 길이 다시 열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서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아니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가 했더니, 여호사 왕에게는 하나가 해결돼서 목숨 걸고 돌아왔는데 큰 군대가 쳐들어오니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을 때 그는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주만 바라본다고 고백할 때 혼자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들에게 주만 보자라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공포하고 왕과 백성들 연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연합되면 반드시 승리입니다. 그런데 위기 때 분열이 되면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국가적인 위기든 여러분의 개인적인 위기든 혼자 힘보다는 연합된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혼자가 아니라 연합된 모습이 뭐냐고,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모여서 함께 할 수도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얼마든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왕과 백성들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려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유다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다 동원돼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찬양을 어떻게 했는가? 6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고요. 하나님의 도심으로 정말 강대국에 있었는데 주변 나라들이 얼씬도 못했는데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왕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기쁨보다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적대국인 아합 왕과 연합했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돌아오면서 회개함으로써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문제없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회개로 어떤 일이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뜻을 벗어나면은 반드시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더라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은 그냥 안 넘어가더라고. 꼭 짚고 넘어갑니다. 괜찮아.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냥 교회는 그냥 허수아비서 왔다 갔다 해. 교회 정만 두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해. 내 뜻대로 돼? 괜찮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짚고 넘어가십니다.
내 대 때는 괜찮을지라도 후대에서라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꼭 제가 잘 말씀드리죠. 솔로몬 네 당대는 너를 해하지 않겠노라. 그러나 네 후대 내가 손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내 뜻대로 잘 산다고 자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봐 주십니다. 악한 왕 아합과 연합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냥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냥 평안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인생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인생길 뭐 하나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은 괜찮겠지 했는데 또 하나 걸림돌을 또 만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느리다, 행동이 느려 말이 느려요. 뭐가 느리다고요? 둘 다? 말만 느리죠? 그래 맞아요. 아버지 돌 굴러와요 했을 때 아버지는 피했다 그랬더니 또 하잖아요. 아버지 또 와요 그러잖아요. 또 굴러온다고. 여기가 지금 여우사bat이 그 지경이 됐습니다. 겨우 죽을 고비를 넘어서 살아왔더니 인생길이 그냥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번에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뭐냐고요? 그 위기가 전쟁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찌하오리까? 전쟁 기다리는데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마음먹고 좀 공격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럴 때 왕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게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느냐? 내게는 능력도 없고 내게는 힘도 없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알량하게 몇 푼 가지고 있는 거, 알량하게 내게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알량하게 사람과의 관계, 요거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는 능력도 없고 내게는 힘도 없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주만 바라봅니다고 하면서 온 백성들과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백성 중 한 명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했더니 온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15장 중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좀 공격하는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어야 할 어떤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문제도 주셨습니다. 주만 바라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전쟁이로 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 때도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긴 결과 부강한 나라가 되었었는데 구스 사람 100만 대군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100만 대군이 유다를 공격할 때 유다는 군사는 몇 명? 58만 명 있습니다. 58만 명 대 100만 명, 이게 중과부족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도. 왜? 무기에 따라서. 근데 그때 당시 무기는 뭐냐? 몸으로 싸우는 겁니다. 숫자가 국력이요, 숫자가 군사력입니다. 58만 명 대 100만 명, 이게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군사력입니다. 그때 아사 왕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놀랍게 대승을 거두게 만들더라고요. 이번에 아사 왕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 왕 때도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공격해올 때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면서 온 백성들 찬송했습니다. 찬송을 어떻게 되는가? 유다를 공격하던 암몬과 모압이 지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를 한번 읽어보세요. 지들끼리 싸움 벌여가지고 하나도 살아남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싸움터에 나가지도 하냐고 승리한 버린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남긴 전리품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계산서를 둘러보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느냐고. 암몬과 모압이 공격하다가 지들끼리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자중질환이라고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때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어떤 일에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했던 여호사 왕 잠깐 한눈 파는 거예요. 잠깐 한눈 팔 때 뭐냐? 교만했었습니다. 등 뜨시고 배부르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태평성세를 들을 때 교만했을 때 한눈 팔게 하니까 악한 왕 아합 왕과 사돈을 맺고 군사 동맹 맺고 그들의 또 침략 전쟁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전쟁에서 구살생으로 살아 돌아왔지만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 예언으로부터 따끔한 그 책망에 그는 바짝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책망받을 때, 때로는 그 사람들로부터 못된 소리를 들을 때 이걸 나무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기 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낮아지고 더 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어려운 고비를 만나면 뭘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 뭘 바라보시겠어요? 축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주만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복도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쪽짜리 복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반쪽짜리 복에 만족하더라고요. 우리는 온전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반쪽짜리 복은 뭐냐면은 복을 차곡차곡 쌓아놓기만 하더라고요. 나눌 줄도 모르고 본인도 쓰지 못합니다. 이건 반쪽짜리 축복입니다. 온전한 축복이냐? 쌓아놓은 것을 이웃들과 나누기도 하고 내가 누릴 줄 압니다. 이게 온전한 축복입니다. 아무리 쌓아놓으면 뭐냐고 죽을 때 가져가나요? 하나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내가 쌓아놓은 거 있으면은 이웃들과 나누기도 하고 또 내가 누릴 때 이게 온전한 축복이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때 주님과 내 눈이 딱 마주칩니다. 여러분의 눈과 주님과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마주쳤을 때 게임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한 주간 내내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화급할 때 무엇을 바라보나요? 망연자실 하늘만 바라보는가요? 아니면 물질과 사람 관계만 바라보는가요? 여호사 왕은 국가적 위기에서 기도하기를 내게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사 왕은 국가가 위급할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냐고 물질을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금식 기도로 찬양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고비에서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축복의 근원이 예수님만 여러분 바라보세요. 우리가 다급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예수는 먼저 우리 곁에서 손 내밀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도와줄 것을 믿고 급할수록 말씀과 기도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